삶을 다해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나의 생명 다해 내 생명 주님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주
주님만 바라봅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주님 더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우리 주의 보혈을 자며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십자가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나누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보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우리 담대함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일어나셔서 우리 더욱더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하시려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찬양을 받으시며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는 저희들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상을 담고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모든 어둠을 몰아내며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심령과 생각과 삶이 주님께만 온전히 고정되어진 아버지 온전한 삶이 되어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영적 세력 허락하지 마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마라나타 맨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버지 살아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온전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담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상을 담길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소서. 아버지 죄종을 사용하여 주소서. 거룩한 주의 성도들의 온 몸과 마음을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귀한 말씀의 시간 아버지 거룩한 시간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 아버지
얻어내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아버지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 성령이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저를 나타내 주시고 성령이여 이 시간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저희 모두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가정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님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가야 하는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와 고통과 질병과 환경과 사람 아버지 그들을 통해 그것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어떤 영적 세력도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강단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각 사람의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 어둠을 몰아내사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며 모든 것 주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 에코는 좀 줄여주시고 소리는 좀 더 키워주시고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입니다. 소리 조금 더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목이 지금 상태 안 좋아서.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과 순종을 일으키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겠지만 어린 시절 저는 저희 어머니를 주로 믿고 신뢰하고 그 어머니를 주로 믿다 보니까 어머니 말에 주로 순종을 해야만 했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항상 불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두들겨 맞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의 몸으로 가정을 이끌고 한 가정을 이끌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믿지 못할 만한 행동을 하신 건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만 믿고 따랐다가는 이 험한 세상을 살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중학교 때쯤이었는가 뭐 고등학교 때쯤인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부터 저는 저 스스로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의 결정을 신뢰하고 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제 삶에 있어서 내가 사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제 스스로에게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20살 때쯤 되었나, 참 믿을만하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거는 뭐 결정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내가 선택하는 것마다 잘못된 선택이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모두 다 틀어지는 거예요. 어디 것 하나 뭐 공부, 뭐 사업, 뭐 돈을 벌고 미래를 향한 모든 결정에 이르기까지 뭐 하나 저를 만족시키고 제 삶을 평안케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혼돈에 빠졌죠. 도대체 나는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가? 나는 누가 나의 행동을 결정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마어마한 혼돈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이분이 내 신뢰의 대상인가? 라고 하면서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역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길 잘했고, 그 순종하고 따른 결과만큼 제가 지금 누리고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뭘 믿고 살지? 나는 누구를 믿고 살지?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누구이며 무엇이지? 라고 하는 그 대상의 실체를 이렇게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내가 믿는 만큼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행동, 거기에 따른 순종이 일어나게 되어 있지요. 오늘 이 심야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아마 반드시 다 똑같이 할 일이 있으실 텐데, 그것은 바로 잠을 주무시는 거일 테요. 근데 잠자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못 자는 거 아십니까? 무슨 믿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자면 내일 깨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주무시지, 오늘 자면 내일 못 일어날 수 있어. 안 자요. 뭐 눈이 뭐 충혈되든 내가 못 자서 죽든 안 자요. 왜? 자면 못 깨어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잡니까? 자, 잠이라는 행위는 내가 깨어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자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만입니까? 내가 오늘 잘 때 집이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걸 믿으니까 자지. 오늘 지진 때문에 집이 무너질 수도 있어. 이러면 잠 못 자죠. 뭐 잠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식사 때마다 아내를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이거 먹으면 오늘 병들어 죽거나, 전에 광해라고 하는 영화 보니까 그 후궁이 양귀비 조금씩 섞어갖고 죽이더라고요. 광해를 죽이는데 그 좋은 차를 마시면서 이 여자가 여기다 양귀비를 타서 나를 죽인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믿으니까 먹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중독으로 죽을 뻔하는 상황이 오죠. 여러분 가족을 믿고, 여러분 아내를 믿고, 또 남편이 밥 차려주는 분도 계시겠죠. 뭐 남편을 믿으니까 그 식사를 하고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 학교 가면 졸업장도 줄 거고 나중에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학교 가는 거고, 이 회사가 나에게 월급을 분명히 줄 거고,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다니다 보면 내 미래와 내 삶을 어느 만큼은 책임져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회사를 다니고, 우리가 버스를 타는 일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행되어졌기 때문에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을 수반한다. 이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지금 꿈쩍도 못해요.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기반에 있는 만큼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고, 바로 이것이 신앙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행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는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느냐?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아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행하는 것이다. 분명히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됐든 행동이 됐든 믿는 만큼 행한다, 믿는 만큼 순종하다, 믿는 만큼 행동의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나눠봤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론하면서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게 됐다,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됐다,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으면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 잠깐 다시 정리해서 리바이벌 한다라면,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렸다,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다. 그 차이가 뭘까? 누구는 믿음으로 드렸고 누구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면 옛날에는 아주 심했어요.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학교 가서 선생님이 자꾸 제 귀를 이렇게 들어갖고 나중에 여기서 피가 났어요. 집에 가니까 여기 딱지가 져갖고 이렇게 피가 콩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자꾸 제 귀를 이렇게 자꾸 들었어요. 4학년 때 일이에요. 3학년 때 일이에요. 자꾸 귀를 드는 거예요. 왜 드는가 봤더니 이걸 줄 때가 됐는데 이게 없는 거야. 그때만 해도 이 촌지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거 따지려고 학교를 갔더니 이거를 요구를 하더래요. 여러분, 촌지가 왜 문제가 될까요? 그럼 촌지는 뭐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거예요. 촌지는 내가 이거 줄 테니 뭐 해주세요, 이게 촌지예요. 그러나 촌지 말고 정말 막 이렇게 닭 한 마리 잡아다가 막 선생님 드리고, 계란 한 줄 뭐 드리고, 그리고 뭐 부침개 하나 부쳐갖고 드리고, 이거 왜 드리는 거죠?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이 생각해주고, 그리고 정말 선생님은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감사해요. 여러분, 똑같은 감사의 표현이지만 정말 존경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하고, 이거 줄 테니 나중에 이렇게 해주시오 라고 하는 촌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뭐죠? 아벨의 제사는요, 어찌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제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뭐죠? 이거 내가 열심히 제사할 테니 나한테 뭐 해주시오, 그거였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감격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내게 행하신 일이 믿음으로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도, 감사를 드리려고 해도 드릴 게 없는데 어떻게 이게 나옵니까? 그게 선행돼야 예배가 예배되어지죠. 근데 예배가 예배 안 되고 계속 예배는 나오는 이유는 뭐냐? 왜? 나와 앉아 있어야 하나님이 나한테 혜택을 주고, 위험에서, 두려움에서,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주고, 그리고 언젠가는 쨍하고 해뜰 날이 오지 않을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섞여있는 예배는 가인의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나올 때마다 그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 한 주간도 이렇게 저를 지켜주시고 베풀으시네, 감사합니다. 그게 없는 제사는 다 촌지들이는, 그리고 비리 있는 그런 예물, 그런 제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에녹에 대한 비유가, 또 에녹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됐을까? 에녹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찾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대로 행했어요. 그냥 하나님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실체적으로 제가 예화 하나 드릴까요? 집에서 남편한테 여보 여기 좀 긁어줘. 근데 엉뚱한 데만 계속 긁고 있는 거예요. 짜증나. 거기 말고 여기 거기를 다 긁어줘야 시원할 텐데 옆구리만 계속 긁어. 나중에는 피나. 와, 진짜 그날 부부싸움 나는 거죠. 아니 그거 긁지 말라는데 계속 긁어다. 왜? 여드름 하나 잘못 건드리면 피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행위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딜 긁으라, 뭘 행하라, 뭘 우리가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행하니까 우리의 삶이 문제가 되죠. 부부들이 자주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 마음만 맞으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달라. 생각하고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자꾸 서로에 대해 마음을 열지 않고 이게 문제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에녹과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우리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다. 그는요,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아주 치수 몇 센치, 그리고 무슨 재질, 그리고 어떤 모양, 그리고 어떤 동물을 집어넣는 모든 거 하나하나를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로 행하였더니 그는 인류 역사를 다시 쓰는 그 인류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게 앞으로도 이제 내일 또 모레부터 계속 새벽 예배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성경 다윗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의 삶의 행위가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믿는 만큼 예배드리고요, 믿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고, 믿는 만큼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왜 나는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걸까? 내 신앙생활에 온전한 행위와 열매가 없는 걸까? 우리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행위를 낳게 되어 있고,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오늘 진지하게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도 나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들은 말씀이 무엇과 믿음과 결부가 되질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신앙의 열매도 맺히질 않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나는 듣기는 벌써 30년, 40년, 50년을 들었는데, 듣기는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왜 믿음이 자라질 않지? 그리고 나는 왜 믿음의 행위가 없고 믿음의 열매가 없지? 라고 하는 영적 실체 앞에 오늘은 반드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저도 들은 대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만큼 행한다고 했는데 믿음의 행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에도 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우리 열매 맺는 우리 신앙생활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믿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의 행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은 온 세상에 퍼졌대요. 그런데 온 세상에 퍼진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순종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왜 도대체 저들에게는 믿음이 없고 왜 저렇게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순종이 일어나질 않는가? 오늘 어제 비가 왔습니다만, 이런 비가 세상에 다 어느 정도 내립니다. 적어도 이 북해동 땅은 다 내렸겠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 비를 맞았을까요? 안 맞은 사람도 더 많을까요? 안 맞은 사람이 더 많겠죠. 비가 내려도 안 맞은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귀의 말씀이 들린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의 행위가 되어지는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으로 잠깐 가볼게요. 들어도 믿음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앞에 스크린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41절도 혹시 있나요? 네,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자, 거기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표적을 봐도 37절에 믿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 누가 믿었으며 누가 주의 팔이 그에게 나타났는가, 39절에 누가 도대체 능히 믿지를 못하는 걸까 라고 봤더니 4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요? 누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답 못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지금 대답 못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하셨대요.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아예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대요. 왜냐하면 고침받을까 봐.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도대체 이런 경우는 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 오늘 우리에도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 하나님을 깨닫게 될까 봐 오히려 가리우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딱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경험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쯤은 경험한 분들이 여기 다 모여 계셔요. 근데 그 은혜와 영광을 경험한 것이 과거의 한순간이고 그 이후에 너무 오랫동안 영광, 하나님의 빛, 생명 이런 거 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빛을 안 보고 집에서만 계속 있으면 사람 몸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사람 몸이 썩어요. 어둠 속에 계속 있으면 사람 몸이 썩듯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계속 꾸준히 받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썩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단단해지고요,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이 마음이 완전히 고장이 나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것들을 취하고 받는 일들이 불가능해지는 마음 상태까지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시기 힘이 좋았던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이 쑥 사라져버리고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가더니 그 아들까지 그 타락의 길에 이어져 동생을 죽이고 살인자로 이어지며, 이것이 바벨탑 사건과 더불어 홍해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성경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받은 영광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계속 구하고, 내가 또 당분간 잃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빛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과 빛을 자꾸 내 심령과 영혼이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이 되어질 수 있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고, 이것이 신앙의 행위로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경험했는데 또 선악과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은 나머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자꾸 돈과 이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에 마음을 너무 많이 둔 나머지 이제는 영광을 구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춘다는 개념도 잃어버리고 주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는 내 삶의 열매가 없다라면, 우리 한번 오늘 이 아담이 걸었던, 그리고 가인이 걸었던, 이 사울과 가룟 유다가 걸었던 그 패악과 타락의 길을 오늘 우리가 걷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뭔가를 향한 관심과 기대와 사랑이 극대화질 때 거기에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이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이들 보면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이들 얼굴 보면 아이들마다 틀려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얼굴에 광채가 이렇게 있어요. 그 얼굴의 광채가 어디부터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봐도 어렸을 때부터 얼굴에 영광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빛이 없어요. 뭐 얼굴이 벌써 아이가 아이인데도 아이 같지 않아요. 그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아이한테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너무 바빴거나 아니면 아이에 대해 사랑이 없어서 아이에게 관심과 사랑을 꾸준히 부여하지 않으면 아이의 얼굴이요 점점 영광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집 가보면 개들도 영광이 있어요. 개들도 주인이 막 끔찍하게 사랑하고 주인이 막 아끼고 이러면 개들 얼굴에도 핏기가 돌고 개들도 그 털이 파릇파릇해요. 근데 이렇게 두세 개 뭉쳐있는 개들이 있어요. 이렇게 털이 이게 뭉쳐있고, 그리고 똥찌꺼리가 항상 여기 달랑달랑 달려있는 개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깔이 파해. 왜 그럴까요? 개한테 관심이 없어요. 개를 어떻게 하다가 집에 들어오긴 했는데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개 빛깔이 비르르르해요. 혹시 우리 집 개가 그렇다. 우리 집 개가 눈곱이 항상 달려있고 털이 한 두세 개 뭉쳐있고 똥찌꺼리가 뒤에 항상 덩덩덩 달려있고 개 빛깔이 이상하다. 이거는 개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영광이 사라진 경우죠. 여러분, 연예인들 뭐 먹고 사냐? 그 관심과 사랑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경험한 이 연예인들이 막 미쳐버리고 너도 나도 막 그냥 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요 그 아버지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관심과 사랑을 외면하고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좋아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점점 얼굴에 영광이 사라져요. 빛이 사라져요. 생명이 사라져요. 그래서 신앙과 삶에 그 풍성한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처럼 가룟 유다처럼 가인처럼 이렇게 자꾸 엉뚱한 것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점점 오래되다 보면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마음판에 심겨지질 않아요. 왜? 단비가 내려서 바닥이 촉촉해져야 밭에 그 씨가 심겨지듯이 영광이 자꾸 우리 안에 이렇게 비춰지고 그 영광의 빛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야 되는데 그 영광의 빛이 메마르고 너무 메마르다 보면 나중에는 말씀을 하면 이래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못하고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기적, 막 영광, 막 이사,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계속 바라보았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갈렙에게는 그 영광이 머물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관심을 둔 거예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을 계속 두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떠나요? 영광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요즘 뭐 그렇게 관심 가지세요? 뭐가 그렇게 관심사세요? 뭐에 시간 쓰고 계세요? 뭐에 그렇게 마음을 두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퍼붓고 애정을 쏟은 그 시간마다 내 얼굴의 영광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영광이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환했더니 모세도 어느 순간에 자기 얼굴에 영광이 사라졌다는 걸 알고는 수건을 덮어버렸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영광을 받은 지 너무 오래됐는데 영광을 받은 척 하려면 수건을 내야 돼요. 수건을. 그 수건은 뭐냐? 뭔가든 내가 거룩한 척을, 그리고 내가 뭔가 거룩해 보이는 행위를 해야만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보여지는 그 행위가 분명히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꾸 그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취하여 내 마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너는 이제 말씀을 들어서 소용없는 심령이야. 너는 어차피 내가 은혜를 베풀어도 받을 수 없어. 그러면 내가 너로 인하여 더 이상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 내 마음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둔 사람이 바로이고 헤롯이고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에 대한 관심 줄여나가야 돼요. 우리 주님을 향하여 더 사랑과 관심으로 주의 영광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철 영어 성경 학교라고 하는 데를 갔다 왔어요.
우리 대안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학원에, 비전 학원에 수학은 있는데 영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컨텐츠를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냥 기도를 하는데 선생님도 딱 자리할 수 있는 선생님도 안 보내주시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래, 영어를 성경으로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컨텐츠를 가지고 이거를 진행해온 그런 교회나 학교가 있을까? 그래서 새벽에 자꾸 기도하다가 딱 인터넷을 폈는데 정철 영어 성경학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그럼 뭐죠? 정철이에요. 다 아실 거예요. 영어 그러면 몇몇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정철 씨가 영어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고요, 50대인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들 때문에. 아들을 영국에 유학시켰는데 제발 너 2가지는 하지 말아라 하고 보냈대요. 제발 눈 노란 사람, 머리 노란 사람 데려오면 듣고, 그리고 이상한 종교 받아 들어오면 너 절대 앞으로는. 근데 다른 외국인하고 결혼은 안 했는데 외국신, 바로 하나님을 그 당시에 뭐 외국신하고 했던 그 하나님을 영접해 갖고 온 거예요. 제대로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이제 조금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대립과 싸움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정철 씨가,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고 이게 믿을만 하면 내가 믿어보겠다. 그러다가 성경이 있다 본인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아이들을 영어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게 확장돼서 지금은 벌써 한 14년 됐대요. 아주 전국적으로 지금 난리예요.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알파벳 조금 하고 영어 중고등학교 나왔다는 사람은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콘텐츠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미 지금 우리 대안학교 제가 딱 보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분들과 교사들 영광을 봤어요. 야, 이러는 사람들에게 영광이 있는 거 처음 봤어요. 대부분 약간 사기성이 있는 데는 뭔가 분위기 자체가 음산하거든요. 그리고 벌써 말을 들어도 저건 사기치려고 그러는 게 다 와요. 근데 간증거리, 특히나 그 말씀, 이 영어 성경 공부로 그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언어 장애가 있던 애가 말이 회복이 되고, 학교에서 관계 문제가 있어갖고 다 틀어지고 고장난 아이들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막 리더가 되는 그런 간증을 다 듣고 제가 왔는데, 오늘 우리 비전 학원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설 집사님과 또 몇몇 우리 보조교사님들도 세워서 이것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비전 학원에서 얼마간 훈련 과정이 끝나고 나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의 빛을 받으면요, 아이들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비롯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말씀의 빛을 많이 경험해서 그 영광이 떠나지 않냐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다른 거 관심 갖고 다른 거 보고 다른 거 시간 두고 다른 것에 마음이 있다 보니까 우리 얼굴에 영광이 없잖아요. 영광이. 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좀 영광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좀 반짝반짝 빛나고, 뭐 이거 뭐 잘 먹고 내가 뭐 몸이 건강해서 나오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관심과 사랑을 가지다 보면 그 영광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있는 말씀 계속 이어볼까요? 우리 10장, 로마서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왜 손을 벌리고 계시냐면요, 나랑 좀 사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믿음 이전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바로 믿으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그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신 분은 알 텐데, 영화 마스터라고 하는 이병헌 씨 나오고, 그리고 이병헌 씨 나오는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이병헌 씨가 이제 사기꾼으로 나오는데, 그 이병헌 씨가 막 그 3조, 필리핀 정부의 3조를 뜯어먹으려고 사기를 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지하려고는 이 경찰이 강동원 씨가 경찰로 나오는데, 그 강동원 씨가 3조를 끌어와서 이 이병헌 씨라는 사기꾼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그를 이 3조로 유혹해서 이거를 조인한 후에 이제 그를 덜미를 잡으려고 이제 그 계획을 펼치는 과정 가운데, 신 선생인가 하는 어떤 여자분,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분에게 가서 3조를 빌립니다. 근데 3조를 빌리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딱 10분 걸렸어요. 10분 동안 사업 설명회하고 지금 그를 잡으려고 하는 계획을 딱 얘기하니까 그 신선생이라는 여자분이 그래? 벌써 다 보셨어요? 그랬더니 숫자만 보면 알지, 딱 이런 대사를 함과 동시에 3조를 그냥 바로 쏴주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3조 여러분에게 쏴줄 수 있을 만한 신뢰관계 있는 분 계시나요? 3조. 이건 무슨 뭐 밥 이름도 아니고 3조.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돈 준 거죠? 그러면 왜 물어보지도 않고 돈 꺼줄 만한 그런 분 계시나요? 그런 돈 가진 분이 안 계시군요.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꾸려면 뭐가 선행돼야 되죠? 신뢰관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가 뭘까요? 신뢰관계. 이 말씀을 못 믿는 이유가 뭘까요? 신뢰관계. 왜 말씀을 안 보는 이유가 뭘까요? 신뢰관계. 우리는 말씀을 안 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 근본 원인을 신뢰관계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손을 내밀고 계세요. 나랑 좀 신뢰관계 좀 맺자. 내가 너한테 믿을 만한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튼튼한 신뢰관계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 이 말씀은 믿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그 이유를 오늘 그 신뢰관계 안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너희들이 내 손을 내밀지 않고 내 손을 붙잡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이 일어나는 감정 상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안 잡아줬어. 하나님을 신뢰관계를 맺어야 될 그들이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 걸까요? 삐졌어요. 하나님 삐지셨어. 참, 그래? 내가 그랬다 이거지 하면서 하나님이 좀 신뢰관계를 맺자고 손을 외면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말고 내가 다른 사람과 신뢰관계를 맺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이렇게 내밀고 계신데 나랑 좀 관계를 맺자, 나랑 좀 사랑하자, 좀 나와 마음을 나누자, 이 하나님의 의사표시를 거둬내면 그 촛대는 어디로 옮겨지나? 다른 사람에 옮겨집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촛대가 옮겨져 버려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신뢰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온전한 관계 안에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이렇게 자꾸 물리치는 이유를 성경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 이사야서 64장 하나 보겠습니다. 65장. 자, 앞에 스크린에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자꾸 붙잡지 않고 외면하는 이유가 거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로 종일 타는 불이로다. 자, 지금 하나님의 손을 외면하고 자기 의와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코에 연기가 계속 탄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내 코에 이렇게 종이가 껴져 있어. 근데 담배를 생각하면 되겠네. 담배가 콧구멍에 껴져 있어. 하루 종일 여기서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담배 연기가 계속 올라와. 저 이 고문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저 군대 갔는데
분기지 않는다시고, 제가 주위에 이제 신학생이라는 걸 알고 담배 못 핀다는 거 알고는 이 의경들은 체류가스, 이 가스에 강해야 돼. 그리고는 저한테 화이바를 씌워놓고 밑에다가 담배를 5개를 이렇게 물러갖고 여기다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리거나 막 거기서 막 몸부림치면 때리는 거예요. 야, 처음 가갖고 신병 때 제가 이걸 당했는데 미친 것들 아니야 이거. 진짜 그 순간 계급장 뛰고 한번 붙고 싶었는데 신병 때니까 그런 마음도 안 들더라고. 그냥 눈물 콧물 질질질 흘리면서 아, 훈련이겠거니 하고 참았어요. 여러분, 담배가 콧구멍에 껴고 계속 연기가 나듯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의의를 자랑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나의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한 나머지 지금 내 코에서 계속 연기가 나서 내 눈물을 자아내고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구나. 제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의를 내려놓고 내 뜻을 따라 지금 나와 함께 내 손을 붙잡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까 그 본문 이사야에서 보니까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의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너는 내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나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야. 함부로 나한테 다가오지 마.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들은요 스스로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주제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룩 그러면 항상 따라와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룩은요 막 이렇게 막 닦고 막 씻고 막 뭐가 이렇게 깨끗해 보이는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요, 구별되다,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면 거룩한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제 여기서 학생이 구호 한번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따라! 뭐 어떻게 하던데? 뭐 다르게 따르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맨날 앉아서 공부를 해요. 근데 그 행위가 거룩인가요? 그 행위가 공부예요? 아니요, 성적이 나와야 공부예요. 맨날 앉아서 공부하는 행동하고 있어도 성적이 안 나면 그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앉아가고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해요. 막 운동을 해요. 여러분, 운동한 결과는 뭐가 나타나야 되죠? 건강이 되든가 아니면 성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운동한 거예요. 백날 운동했는데 몸은 점점점 안 좋아져. 그럼 운동한 게 아니라 그건 몸을 해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은 뭔가를 했으면 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맺을 때 그거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했으면 신앙생활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계속 영위한 나머지 뭔가 다르다. 그런데 그 다름은 그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의 구제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싸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구제 행위 자체는 구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누가 돈 달라고 하면 그냥 막 주지 마세요. 저도 어쩌다가 줄 때는 있는데, 제가 물질을 줄 때는요, 우리 교회에서 술 좀 드시는 분들한테 물질을 줄 때는요, 제가 왜 주냐면 예배 계속 나오면 줄 거야, 이것 때문에 가끔 주는데 웬만해서는 안 줘요. 구제가 뭐죠? 그 사람을 살리는 게 구제지 돈 주는 게 구제인가요? 돈 주는 행위가 구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받아가면 다 술 마셔요. 다 엉뚱한 짓 해요. 그거는 그 사람을 외면하려고 하는 행동이지 절대 그건 구제가 될 수 없어요. 정말 저 사람을 위한다라면 저 사람을 신앙 안으로, 믿음 안으로, 예배 안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행하는 게 구제예요. 그러면 모든 행위와 모든 행동에는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 많이 하면 우리 신앙생활 예배 행위 있죠, 구제 행위 있죠, 봉사 행위 있죠, 교회 안에서 교사를 하든가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죠. 근데 이 모든 활동과 행위 자체는 내가 그걸 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이 일어나야 되죠? 구별된 뭔가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면요,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으면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있으면요, 이 신앙 행위에 따른 결과물이 하나 나타나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뭐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뭔가가 나타날 때 우리는 아, 내가 신앙생활을 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 생각과 자기 의, 자기의 어떤 신앙 행위에 빠져 있는 분들이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고 행위 자체가 바로 거룩이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삶을 보면 다르지 않아요. 남들 근심하는 거 다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는 거 다 두려워하고 있고, 미워하는 거 다 미워하고 있고. 뭐죠 이게? 이거는 지금 한 게 아니에요. 한 게 아니라 뭔가 잘못하고 있거나 잘못된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 뭔가 다른 신앙생활, 다른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없으면 놀리는 깽가리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 앞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당신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열매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열매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얘기 아시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리고 유유상종이라는 말 아시죠? 무슨 뜻인가요? 같은 것들끼리 모인다. 흑묵자흑이라고 아시죠? 뭘까요?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까이 한 것이 주님이 아닌 거예요. 행위를 계속해도요, 그 행위 안에 누가 안 계셨어요? 주님이 안 계셨어요.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하나도 변화되질 않아요. 우리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온전한 사람과 시간을 함께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점점 그와 함께 우리가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과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무엇이 너를 덮고 있느냐? 무엇이 너를 덮고 너와 함께 그 시간을 보냈길래 네 삶의 열매가 이러하냐? 주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신앙이 조금 제 마음에 온전히 자리하면서 변화된 게 하나 있는데요. 옛날에 전도사 때도 그렇고 아이들이 그렇게 싫었어요. 아이들 시끄러웠어요 일단. 그리고 아이들의 비인격인 행동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둘러보다가 애들이 있으면 계속 애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가요. 왜냐면요, 아이들과 시간이 보내면 아이들처럼 순수해져요. 아이들처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아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다 아이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요,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요, 주님과 함께하면요, 사람이 점점 어린아이같이 되어져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머리 써서 말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행동과 모든 삶의 자리가 그렇게 순수할 수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라는 분과 우리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런 삶의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저 인간, 그 인간하고 나중에 시간 지나보세요. 똑같아집니다. 복수가 뭔지 아세요? 복수는 내가 그 인간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예요. 이제 나는 미워해, 저를 정말 미워해. 그래서 막 가까이 하기도 싫어. 근데 혼자 있을 때 그를 자꾸 불러, 그를 자꾸 생각해, 그리고 그에 대해 묵상해. 그리고는 나는 점점 그 사람화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한 행동보다 더 심한 행동으로 그를 제압하고 그와 싸우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생각하고 바라본 사람과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행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계셔서 그분과 함께 정말 실제를 경험하고 있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우리는 점점 그분과 함께 더불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비유 중에 이런 말이 있죠.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요즘 이제 40 중반을 넘어가면서 가끔 거울을 보고, 그리고 제 얼굴을 떠올려 봐요. 인상이 어떤가, 표정이 어떤가, 눈빛이 어떤가, 얼굴에서 뭐가 흘러나오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내가 뭐를 했는가, 제 세월이 이렇게 뒤안길이 느껴져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내 마음을 나눴으면 우리 얼굴은 점점 온유해져야 돼요. 지금 한 7명 대답했나? 여러분, 우리 주님과 막 시간을 보내되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고요, 그 평안이 얼굴로 올라와야 돼요. 주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요, 그 행복이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얼굴에 표현되어져야 돼요. 근데 40이 넘었는데, 이제 50을 바라보고 60이 넘어가는데 여전히 거울을 보고 있는 내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그 사람을 막 미워하면 그런 거 아십니까? 제가 오래 사람을 보다 보니까 사람을 누군가를 오래 미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요. 죄송합니다. 여기 얼굴이 원래 생긴 게 이렇게 신 분들은 죄송해요. 이게 원래 이런 거하고 김범수 씨 같은 분들하고 그게 달라요. 뭔가 있어요. 눈이 빼쭉하게 올라가고 뭔가 그 사나운 듯한, 그게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는 사람들을 묵상할 때, 반복해서 묵상할 때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주님의 얼굴을 형상을 계속 바라보면 사랑이 넘치면 사람 눈이 점점 눈꼬리가 선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 표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앙의 열매, 뭔가 세상과 다른 우리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거울을 보고 있는 내 얼굴이 깜짝깜짝 놀래고 거울 보고 불안해하고 수심이 가득한 내 얼굴은, 여러분 한번 오늘 제가 지금 설교한 때로 한번 집에 가셔서 거울을 이렇게 보세요. 거울 보시고 잘생겼어 이런 거 말고요, 거울을 보면서 그게 상대방이라고 생각하세요. 참 편안하다. 너 표정을 보니까 참 행복하다. 야, 네 얼굴 보니까 정말 온유하다. 이렇게 느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울을 비친 내 얼굴이 참 불안해, 참 비참해, 참 사람이 힘들어 보여. 그리고 뭔가 독살스러워. 막 뭔가를 미워하고 있어. 반복해서 미워하고 있어. 그 사람과 똑같아져 버렸어. 언젠가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런 얼굴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닮아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나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핑계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찾아도 못 안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에게 손을 내밀으셨다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충만하대요.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 통해서도 지금 당신의 음성, 당신의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상황과 창세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당신을 지금도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계시하고 계세요. 문제, 우리 시선이 지금 다른 데 있어요. 다른 생각에 지금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에게 신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지금 닮아 있어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다른 분들이 야,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걸 볼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라고 그냥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얼굴 볼 때마다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많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늪이 너나 잘해라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잘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얼굴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온유를 보고 하나님의 평강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작게나마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도 신앙생활 저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야, 도대체 저 얼굴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고쳐서 만든 건 분명히 아니었어요. 돈 들인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얼굴에 광채가 있고 영광이 있고 사랑이 묻어나는 거예요. 참 온유하고 무례하지 행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너무 무례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배려를 안 해. 그리고 자기 자신만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내 욕심에 사로잡혀 미워하는 사람만 생각하는 그 얼굴은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뭐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50년 동안 뭐 바라보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제 10대, 20대, 20년 바라본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금목 자억이라 유유상종이라 친구 따라 강남 가는데 주님을 많이 바라보고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 학생들 얼굴에서 인생의 흔적 같은 거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서서히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얼굴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목사님 봐보세요. 뭐 나름 괜찮네 뭐 그냥.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의 머물러 있는 시간만큼, 우리의 관심과 사랑만큼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을 온전히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이 믿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무리 땅에 씨를 뿌려도 비가 같이 와줘야 돼요. 햇빛이 같이 와줘야 돼요. 우리 백날 말씀 들어도 영광,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함께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스며들질 않아요. 마음이 빡빡하고 막 강팍하고 단단해서 마음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자꾸 영광의 빛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사귐이에요. 주님께 자꾸 머물러 있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온전히 한 사귐이 있어야 내 안에 믿음이 생기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백날 말씀 들어봐야 주님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따로, 우리 안에 심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있으면 이거 성경 못 됩니다. 늘 연애 편지 읽듯이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셔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꼭 거울 보세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지금 내 스스로에게 평안을 주는가, 위협을 주는가, 아니면 깜짝 놀라셨는가, 그 실체 앞에 다시 한번 회개와 기도가 일어나는 우리 신앙생활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믿는 만큼의 행위와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순종이 일어나고,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노아, 방주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역에 동참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여기 긁어라 하는데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지 못하고 엉뚱한 데만 박박 긁고 있는 모든 이유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빛이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 비춰져야 합니다. 지성으로 들은 말씀은 결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영광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님, 과거에 언제 경험했었던 그 영광의 빛이 오늘 이 밤에도 비춰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메마르고 단단하고 강팍하고 피폐하고 아버지 차가운 심령이 아니라 주님의 그 얼굴빛이 내 마음에 비추어져 아버지 거룩한 생명으로 아버지 은혜 안에 자라나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도대체 무엇과 시간을 보냈길래, 누구와 시간을 보냈길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많은 시간을 보냈길래 우리의 얼굴은 이렇게 점점 피폐해져만 가는 것인가?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여전히 비참한 얼굴, 여전히 무서운 얼굴, 여전히 두려운 얼굴, 여전히 강팍한 얼굴, 여전히 차가운 얼굴, 여전히 은혜끼는 조금도 없는 얼굴이라면 우리는 뭔가 심각한 신앙 상태에 놓여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를 10분만 봐도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온 천지 만물에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형상은 다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찾지 않으니 아버지 우리의 시간은 점점 아버지 어두워져만 갑니다. 주님,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얼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빛이 있고 온유의 빛이 있고 사랑의 빛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고 뭔가 자존감의 빛이 있고 뭔가 소망의 빛이 있고 천국의 빛이 머물른 우리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과의 신뢰관계 없이는 앞으로 믿음 생활은 여전히 하늘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더 알길 원하오니 주님 앞에 머물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